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과 우리 심령에 촉촉히 묻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을 가리켜서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백성인데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냐면 구약을 읽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의 제사는 사라지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첫 번째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바로 그것이 성탄절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될 축제일인데, 그것은 바꿔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되는 날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들이 1절에 등장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동방이 도대체 어딘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가 해당되는 저 페르시아, 고대 바벨론 지역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남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이 주로 이 바벨론 지역 그리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박사는 오늘 이 박사는 누구를 뜻하냐면 페르시아, 과거 이란의 이름을 페르시아라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는 그 지역에 토속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조로아스트교. 이 박사들은 바로 그 조로아스트교의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박사들은 단순히 뭐 점쟁이 혹은 뭐 제사장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요, 뿐만 아니라 또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이기도 하고 과학과 문학 여러 방면에서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교 지도자요,
학문적으로 탁월한 리더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별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새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별이 도대체 무엇일까? 박사들이 생각하다가 그들이 깨닫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왔고, 그 바벨론으로 온 그들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들이 믿고 있는 바들, 그들이 알고 있는 바들이 여기저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박사들은 자기들의 종교나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를 익히고 배우던 과정 가운데 민수기 2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저 별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별인가 보다. 그리고 저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인데, 박사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제사장들이라면 하늘의 기상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신은 모든 세상을 운영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또 신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늘에 혹은 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별이 움직이고, 저 별은 아주 특별한 별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별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요, 메시아의 별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고, 비록 그들의 환경은 달랐지만 저 별은 아주 특별한 별이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별, 온 세상에 구원을 안겨다 줄 메시아의 별이었기에, 그게 너무나 확실했기에,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님을 그들은 정확히 직감적으로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각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그 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종착역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별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당시 온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묻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지요. 이방인인 우리도 저 별을 보면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별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헤롯 대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은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방, 이 페르시아에서 온 이 나라 사람들은 당시 유다보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고 강력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박사들은 제사장이요 또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모든 제사장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에 박식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메시아는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나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헤롯이 그 말을 받아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사실을 듣고 이제 채비를 갖추어 떠나려고 하니까 이 헤롯이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드디어 채비를 갖추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오늘 읽은 말씀에 문득 갑자기 다시 한번 나타났단 말이지요. 그리고 앞서 인도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 별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처럼 똑같이 따라가게 되었고 따라가서 도착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나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이 이동하고 멈추고 다시 인도하는 것에 정말로 놀랐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로 메시아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그 말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밑줄 쫙 그으시면 좋아요. 지금은 성탄 카드를 보내지 않지만 과거에는 성탄 카드를 종종 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탄 카드에 보면 틀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날 때 목자들도 나오고 심지어 동방 박사들도 나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긴 그렸지만 그 그림은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오늘 박사들은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뭐지요? 집에 들어가. 그래서 목동들이 먼저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난 것을 보았고 얼마 후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몇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동안 찬송을 통해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니고 그렇지만 구전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필기할 것은 없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 동방 박사의 이름이 멜키올, 카스팔, 발타잘 이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거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없는 기쁨과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방 박사와 달리 헤롯은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또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만일 메시아가 왕이 되면 아기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고 또 자기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용납하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또 자기에게 돌아와 그곳에 예수님이 있더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쫓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의 의도였습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이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쫓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롯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그런 헤롯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들의 진심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원했고
그 메시아를 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박사의 축하는 단순히 예수님 축하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축하는 축하 이상을 넘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 바로 예배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자, 여기 11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목해야 될 단어가 경배라는 말입니다. 이 경배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배란 말은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그 집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지요? 예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이런 모습은 아기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는지 예배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짧게 4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예배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의 첫 출발은 주님을 만나려는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지요. 갈 때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달려갑니까? 그리고 헤어질 때 얼마나 아쉬워합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동방박사들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수천 킬로를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뭐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행을 하다 보면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요. 일교차도 심하고 말입니다. 또 혹이라도 도적제들이 딱 숨어 있다가 위협해서 물건을 다 빼앗아 간다면, 지금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데, 메시아로 만나러 가는데 그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또 자신의 목숨도 소중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먼 길을 떠나 수천 킬로를 떠나 예루살렘에 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주님께 찾아왔을까요? 우리 2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희생하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만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어떤 새신자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졸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졸린지요? 분명히 예배가 시작한 것 같은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예배가 마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았다, 그 말이죠. 오늘만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 전날 토요일 날 일찍 잤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하기 전에 먼저 커피를 2잔, 3잔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 정성, 그 수고 덕분이었을까요? 예배 시간 1시간도 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어요. 오늘 저희 예배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성공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정말 성공적인 예배가 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옵니까? 어떤 자세로 나와요? 찬양을 듣기 위해서. 야, 찬양 좋더라.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 들어볼까? 아무개 성도 오늘 내가 돈 빌린 거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십니까? 혹시라도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하고, 예배 안 나오면 사고라도 날까 싶어 겁이 나서 예배하러 옵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몸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그랬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 입장에서는 조로아스터교 제사장이고 굉장한 실력자고 학자고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라면 굳이 자기가 갈 필요는 없지요. 자신의 대리자나 하인을 시켜서 얘들아 갔다 오너라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고 축하 카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사막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또 산을 넘고 모진 고생을 다 해가면서 주님을 만나러 왔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설을 담고 있냐면, 한번 더 합시다. 예배는 대리자가 없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시켜서 나 대신 예배를 드려라, 아닙니다. 예배는 나 자신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만 나오는 부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주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내가 몸은 못 가도 헌금은 가야지 해서 매주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또 그 헌금이 진정한 예배요?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몸은 나오지 않고 헌금만 드리는 그 헌금,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배는 나 자신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과 다른 사람들 배려한 측면에서 온라인 들으는 경우는 혹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물러갔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본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말씀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서로 영적인 호흡을 해가면서, 교류를 해가면서 아멘, 아멘, 또 성가대 찬양을 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내 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태어나셨지요.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화가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그 장면을,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개하면 10명 정도 되는데 뭐 다 소개한들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몇 사람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몇 사람만 소개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나와 있는, 몇 명 더 있는데 저분들만 소개했습니다. 렘브란트 들어봤지요? 다빈치, 렘브란트, 루벤스라고 들어봤지요? 유명한 화가들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화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놀랄 만큼 이 모든 화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 선물과 그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 그것을 초점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화가들은 선물보다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더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점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분명합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께 초점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매월 둘째 주 헌신 예배를 드리지요. 물론 그 헌신 예배가 소중하고 귀한 예배지만 그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는 헌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한번 더 합시다, 참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유향이란 말을 오해를 해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불 있잖아요. 그 유황과 몰약으로 드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모든 예물은 귀하고 비싸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물인데, 근데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께 딱 어울리는 선물이었습니다. 딱 어울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은 더 돋보이고 의미가 있고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스키 선수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물, 그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과연 뭘까요? 좋은 스키 장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낚시꾼들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 낚시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물은 과연 뭘까요? 낚시 장비 아니겠습니까? 목수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은 뭘까요? 좋은 목공 도구,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은 뭘까요? 뭘까요? 작은 겁니다. 작은 거. 한 글자로 해당됩니다. 돈입니다. 돈.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마찬가지.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농담하더라고요. 아들아, 아버지는 큰 거 바라는 거 없다. 작은 거, 짧은 거. 뭔데요? 돈이지.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가 저에게 나는 아들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섬뜩하든지. 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께 딱 맞는 예물이었습니다. 첫째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보석이요 예물이었는데,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지요. 이 유향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유향은 일종의 향수인데 성전 제사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향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제사, 늘 있는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입니다. 소제. 근데 이 소제는 일반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고, 이 소제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 그러니까 오늘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한다. 왜요? 모든 제사에는 유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향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을 드렸다는데, 이 모략은 시스터스란 나무의 진액에서 나오는 아주 값비싼 기름입니다. 이 모략은 시체를 닦거나 혹은 마취제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 모략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략은 일종의 관유,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위 중에 하나가 머리에 뭘 붙지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유 기름을 만들 때 꼭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상징하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화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3가지 예물을 드렸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자신을 전부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마지막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건데, 그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실상은 경배가 아니라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알면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이 헤롯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읍디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심각한 위기와 어려운 문제가 봉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꿈에 천사가 말하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동방박사들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함이 아기 예수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그들은 열망함으로 주님께 나왔고 자기 자신을 드렸고,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데,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십시오. 만에 하나 동방박사가 보십시오.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내 모든 삶에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컨대 교사로 임명받고 찬양대원으로 임명받고 구역장 권찰로 임명받고 여러 가지로 임명받아서 아멘 하고 난 뒤에 나간 뒤에 아이고 못하겠는데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배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 그 예배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달려갈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서 그가 믿음의 길들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완성되고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기대하시고 받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거라, 열망하거라. 그리고 대리자가 아니라 네 자신이 산 제물이 되고 네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님을 인정하고 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요 모습이요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절이 나에게 오신 주님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합당한 반응,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이 예배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